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이야기는 열왕기상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하에서는 족보를 포함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유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는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사관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잘하나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 못하나, 누가 망치나, 여로보암과 그 르호보암이 경쟁을 하듯이 나라를 빨리 말아먹는 시합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암몬 족속 출신의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무조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자녀들 중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과 후궁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르호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지도자 수업을 시키진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로부터 솔로몬까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에게는 끔찍히 아끼는 자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아들이었기에 다른 자식들을 뒤로 하고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선택받은 사람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들을 최후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선택되었다고 다 잘한 건 아니지만요.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모양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말년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노동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면서까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거를 르호보암은 보고 자랐겠죠. 여로보암은 반대로 백성들이 가장 큰 고민과 문제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여로보암은 역시 정세를 읽을 줄 알았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왕이 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다만 장점은 언제든지 단점의 양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만약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원로들의 충고를 듣고 중노동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더라면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눈들이 르호보암의 결정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역시도 아버지 솔로몬이 시작했던 지혜를 본받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원로들이 늘 솔로몬의 지혜에 당하는 모습만 봐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신선해 보였을까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한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8절에 충고를 무시하고 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아 새로운 생각에 대한 도전이나 신선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이라는 말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었겠죠. 조언이 나와 다른 생각을 듣는 일이 조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렇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동안 내가 경험해오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을 못 빼는 이유가 몰라서 못 빼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서도 아니고요. 쉬운 방법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피곤해서 힘들어서 기초 체력이 없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변명은 체질이 살찌는 체질이라서. 의외로 솔로몬의 지혜의 단순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모르기에 묻고 모르기에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르호보암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지위와 실력이 남다르게 뛰어났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압살롬은 충신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만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세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타인과 다른 환경을 나의 영역으로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방법은 당장의 나에게는 충격이 약하고 쉬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바뀌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출발은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항상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는 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나를 바꾸는 것이지 상대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존재합니다. 율법이라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그리고 다른,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나와는 어색한,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의 등장에 대한 반응입니다. 거기에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기회를 잡아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보기 좋게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르호보암은 강제 노동 감독권을 보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죠. 감독관만 보내지 않았어도 다시 이스라엘을 자신의 왕국에 속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돌아선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 감독관이 웬 말입니까? 감독관이 때려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차지하려고 동원령을 내리고 맙니다.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리고 있는 르호보암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기는 했을까요? 호화로운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을 테고 부유하고 강성한 왕국의 왕자로 자라왔던 경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런 왕자와 왕자를 따르는 같이 자란 신하들은 실패를 경험해 봤을까요?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경험이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여로보암은 애굽 땅까지 도망가야 했던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 잘해 보려는 마음이 지나쳤습니다. 기준과 도를 넘어선 것이죠. 25절에 보면 도성을 브누엘로 옮겼습니다. 세겜에서 브누엘이라는 지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0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찾아가는 백성들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루살렘에 매번 가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가까운 곳에 예배할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아주 매력적인 말이에요.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제사할 수 있는 공간을 세웁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고 단은 북쪽 끝에 있습니다. 아주 공평하고 합리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차별을 둘 수도 있고 가나안 문화와 잘 어울리는 타협점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편리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편한 신앙생활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편리하고 쉽게 때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죠.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대거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임명해서 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7째 달 보름을 절기로 지켰는데 한 달을 미루어서 조삼모사처럼 8째 달 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미루었다가 하면 당장에는 쉬워 보입니다. 이게 조삼모사죠. 또한 가나안 족속들의 절기와 맞춰서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38절에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개정개혁에는 내게 주리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맡기겠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까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때 사용한 말이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여로보암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자기중심적입니다. 로보암과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이 같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기에 다른 것을 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자기화하여 자기를 바꿀 수 없듯이 여로보암도 자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화했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처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뜻은 자기를 섬기게 하는 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이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왕입니까?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배려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로보암이 착한 사람입니까? 타인을 위한 사람입니까? 문제와 갈등은 나를 돌아보아 나를 바꾸는 작업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경은 속에서 환경을 나로 자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받아들여 내가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